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26절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26절까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난공불락이었던 견고한 성 여리고는 순종의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난공불락 여리고성 엄청난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순종의 소리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기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성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만만, 하나님의 지시만 잘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하는 일도 때때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여리고성은 간단하게 정복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존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고요함이, 교만함이 들어왔습니다. 교만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껏 아이성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소수의 군사만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참패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이성 실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어긴 것, 그리고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은 성공 뒤에 찾아오는 복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은 패왕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라. 아간의 범죄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세요. 야,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조그맣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언약을 어겼다고 11절에서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곧 뭐냐 그것이?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우리가 순종도 순종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는 요구되는 것이 100% 순종만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청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는 첫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첫 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의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에 바친 그 물건, 이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자기가 갖다가 이렇게 갖다 두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바친 물건에 사용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의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 것, 그러니까 이미 바쳐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훔친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정복을 패배한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거는 고 11조와 봉헌불이다. 예, 11조와 봉헌불. 너희 곧 나라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예. 열고성 함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열고 점령의 첫 열매라는 점입니다.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수아 7장 13절 말씀을 보셔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예, 훔쳐간 거 다시 도로 갖다 놔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 물건을 다 없애라. 다시 도로 갖다 놓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훔친 물건을 반드시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역대하 26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위기를 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수아 7장 21절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자, 인간의 욕심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이죠. 욕심은 사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간은 자기 한 일이 발각됐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소유물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파에 속하는 언약 백성인데, 아낙은 유대 지파에 속하는 언약 백성인데 전통 있는 믿음의 집안에 속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역시 그는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라합 한번 보십시오. 라합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일도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까지 언약으로 끌어 들어온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에 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다 신령과 영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경외와 사랑의 표현이죠.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살아서 반응하는 예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곡되거나 위선적이지 않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동반되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래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 성구와 사랑이 있는 예배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애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서로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플러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함께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예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또 묻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기도를 통해 예배자가 응답을 받고 또 반응이 있는 그런 예배,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몸으로 들어지는 예배,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골골짜기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저주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악한의 저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험에 처해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